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1장 이 3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나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함을 주셨고 대속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삼으시고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말만 하면은 알 수 있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가수가 이제 그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라이브를 하는데 이 식당에다가 근사한 이제 이 디너를 이제 먹는 이제 레스토랑에 그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거기다가 뭐 이제 스포츠도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수들 영상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밥 먹고 있다가 그냥 음악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가수는 다른 이제 근처에 다른 가게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익숙한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는 노래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추억의 노래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쭉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이 라이브 같은데 해가지고 또 오는데 자기들이 다 갔다 온 골목 아닙니까 그 가게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수가 노래 하이라이트에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이 다 막 화들짝 놀라죠. 밤이었는데 이제 조명도 있고 뭐 다 반응이 뭐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 아니겠어요? 막 대박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와 놀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뻐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연예인보다 예수님이 못하구나. 저는 막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를 제가 직접 갑자기 불현듯이 만났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앞에서 만났다 봅시다. 공항에 여행 가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를 만났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희 아들부터 해가지고 와 화면에서 보던 사람이 사인해달라고 하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자기 옷 막 등을 이렇게 보면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 야 아니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조금 뭐 업적이 있고 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다 치지만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봐도 그렇게 환호를 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로 감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난 본문에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15절부터 23절까지가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죠?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죠. 이제 15절, 16절은 인사말을 하는 거고 17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의 머리고 몸이고 또 교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이면서도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17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배웠지만 그거를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헛된 거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은 다 알죠.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3절은. 근데 그 2절에 보면 2절은 잘 모르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기 전에 너희들 어떤 상태였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냥 끌려가는 상태 아니었냐?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측면이 뭐냐면은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수신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받았을 때에 오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을 때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뒤에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갖다 주는 그 영적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지금도 나눠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십시오. 에베소 그 지역은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문화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선물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베소 교인들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밖에만 나가면, 집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둘러싸이는 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르테미스 여신들이 쫙 둘러쌌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술, 우리 애기들이 얘기하는 그 트릭의 마술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마술은 무슨 마술입니까? 주술행위예요. 주술행위. 막 쉽게 말하면 귀신을 부르고 그런 마술이었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런 요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우상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에베소 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스마트폰, 또 우리 만나는 사람, 싹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문화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을 넘어서 내 영과 내 심령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땅에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제가 예전에 차를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왜? 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 차가 이제 지금 6년째 제가 끌고 있는데 차를 살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길거리 다니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신기하죠, 사람이.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버스터미널에 그렇게 군인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군인 눈엔 군인만 보여요.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여기 다 그 현역 생활을 하셨으니까 군대 나오기 전에 휴가 때 뭐 합니까? 휴가 전에 전투화 닦고 각 잡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투복의 각은 누구에게만 보이냐니까? 군인에게만 보여요. 신기하죠? 민간인 눈에는 그 각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 부대다, 저 사람 무슨 계급이다, 민간인 전혀 관심 없습니다. 누구 눈에만 보이죠? 군인 눈에만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린 마음의 눈이 어두워요. 어디로부터 어둡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눈만 밝혀졌어요? 세상 보는 눈만 밝혀졌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만 보여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이따 오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청지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뭐가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여졌습니까?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죠. 왜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오늘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 뭡니까? 날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찬양 중에도 그런 우리 CCM 중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우리에게 모든 오는 연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뭘 이루냐 하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냐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도 맞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뭘 쌓아야 되냐 하니까 하늘에서 받을 그 기업을 바라보며 그 하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헛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가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 또 무슨 거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왜요? 성령이 안 계시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기도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20절에 보십시오. 그의 능력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 이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죠? 성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올리셔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21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대하여서 살아가고 있냐 하니까 사람에게 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통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의가 되신 예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의의 반대가 뭡니까? 죄잖아요. 죄에 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굴 숭배했습니까? 아데미 신을 숭배했고요. 그 당시에 아르테미스 여신 말고도 수많은 각종 우상들이 50개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주화의 동전의 코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데미 그림이 기록되어 있었고,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은이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은 하나가 당시에 한 사람이 받는 일당인데 5만 개면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상이 가득 찬 도시에 이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뭘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그것보다 상대 안 되게 모든 권세와 능력, 심지어 악령까지도 무서워할 바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간혹 그런 사례가 있었죠. 무속인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무속인 전도로 갔을 때, 제가 그때 30살이었나 31살인가 그랬어요. 대구에 있었을 때입니다.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죠. 마지막에 감사하대요. 복음 받고 예수님 얘기해서 고맙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귀신 들린 거는 다 없어졌는데 보니까 그냥 진짜 힘이 없는 분인데, 그냥 지나간 소리로 무슨 얘기하니까 그때 제가 목사였나 전사였나 그랬는데, 목사님 35살 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35살 때 뭐 이름을 알릴 거라나 뭐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까먹고 있었거든요. 35살 됐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2년 전이죠. 근데 전혀 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만큼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능력들과 권세들, 막 거기에 에베소의 마술이 심각했다는 것은 막 심각해 뭡니까? 막 진짜 막 그 주술을 해가지고 막 영을 보내고,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막 뭡니까? 인형 만들어 가지고 원수를 닮은 인형 만들고 거기 찍으면은 막 그 사람이 죽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야, 너네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경외할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이걸 모르면 자꾸 다른 거에 두려워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사람들이 각자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고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교회는 이퀄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퀄 바디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디, 몸. 그리고 또 교회 이퀄 뭐예요? 충만입니다. 이 조금 이 구절이 좀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자 보십시오. 만물 안에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만물 안에서, 우리가 만물을 동그라미 쳤을 때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감이 조금 그런데 영어 단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풀리스예요. 풀리스. 가득 채워진 거.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그럼? 결핍이죠. 왜 우리 인간이 결핍을 느끼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결핍을 자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진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니까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이퀄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죠.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우주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될 때 우리가 곧 교회가 됐고, 또 누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서 모이는 곳이 또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채우고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지식을 채우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이 모여야 돼요.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이 모여야 돼요. 왜요?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 그 자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은 뭡니까? 결국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잘못 읽은 거죠.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나눠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어느 것을 보는 것보다 기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손흥민을 봤다?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별로 기대되지 않고 별로 기쁘지 않아요. 이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레전드 가수가 와가지고 라이브를 해서 내 앞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전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는 걸 얼마나 기뻐할까. 나부터. 성경을 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진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니까 회사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걸 해줘야 되지? 어떤 방법을 제시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일단 회개했어요. 왜 또 방법을 찾냐? 성경 읽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필요한데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안 읽혀지는 이유는,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것 같다. 근데 방법은 찾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스포츠 회사의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되거든요. 사랑하면 하면 됩니다. 저희 딸도 이렇게 보면요, 뭐 시킨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와, 그럴 때는요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뭐 한다 핑계 대면 핑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 목욕하자 이러면 막 핑계 댑니다. 뭔가 핑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단순하냐? 기도하면 돼요. 성령께 말씀을 펴고 진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문제예요. 호세아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보면 우리 호세아 잘 아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근데 그 호세아 4장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마음이 아프냐 하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되거든요. 분열의 영만 가득하고 인애는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6절에 가서 뭐라는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11절 12절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전 이거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무에게 물어요. 피조물에 묻는다니까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디에 묻습니까? 유튜브에 물어요. 유튜브 보고 이게 진실이다 이러고 있어요. 다들 양쪽 진영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제 해결입니다. 진짜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 뭐 조직시작적으로 배우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전에 알았던 지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지식, 율법 지식. 그 다음에 이 바울이요 외국어에 얼마나 능통했습니까? 그 당시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엄청 능통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건 나에게 해로 여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많이 싸울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좌파 우파도 싸울 거예요. 뭐가 맞다 저게 맞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 이 고백이 우리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교회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몸이고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십니다.
그 말은 조직 교회도 있겠지만 조직 교회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질을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말씀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의 교제, 이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겠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걸 기뻐하고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미혹의 영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